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아멘. 오늘 대표 기도자 우리 이다전 목자께서 기도하실 때 선물이라는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제가 무슨 설교할지는 잘 모르시죠. 이제 미리 기도문을 어제 보내시니까 선물이라는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통하는, 성령 안에서 통하는 거죠. 네. 선물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무슨 선물이냐죠? 아직 뜯지 않은 선물입니다. 평창을 가보신 분도 계시고 아직 못 가보신 분도 계실 텐데 우리 평창 수양관을 가면 봄은 봄대로 꽃들이 예쁘고 가을은 가을대로 참 예쁩니다. 가을 꽃을 보면 국화가 아마 가장 큰 꽃이 아닐까 싶어요. 다른 꽃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에서 우리 흔히 보는 가을꽃은 국화 외에는 그다지 큰 꽃이 없는 걸로 기억해요. 대신에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 그 손톱만큼 작은 꽃들이 가을이면 지천에 피어납니다. 토종 꽃들이죠. 잡초인데 꽃은 무척이나 예뻐요. 파란색, 보라색, 아주 작은 꽃들이 무수하게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물론 노란 꽃들도 있고요. 그런 꽃들, 작은 꽃들 사이에서 귀뚜라미 소리, 풀벌레 소리들이 들리면요, 그 분위기가 얼마나 야무지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추위가 다가오니까 그런지 가을 꽃들은 야무지게 보여요. 작지만 야무져요. 작고 강한 나라, 기도하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을꽃, 가을나무로 단장된 강단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짐씨들이 언제나 움직이실지 아마 제 짐작에 요즘 가을꽃이라는 것이 아마 추수감사절 즈음에나 국화도 제대로 나오지 지금은 어중간한 상태, 여름꽃도 없고 가을꽃은 아직 안 나오고 뭐 그런 상태여서 강단에 장식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추수감사절에 아름다운 가을꽃으로 단장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그렇게 많은 것들을 주시는지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 꽃만이 아닙니다. 지금보다 훨씬 적은 것만으로도 사람은 존재할 수는 있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온통 평평 밋밋한 땅으로 세상을 또 그저 흑백으로 남겨두셨을 수도 있습니다.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태양계만으로도, 그러니까 혹성, 태양이라고는 혹성과 나머지 행성들, 주변을 도는 이 8개의 행성만으로도 충분히 사람들은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측정 불가능한 어마어마한 우주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측정 그 뒤에까지 어떤 우주가 펼쳐져 있는지도 상상이 잘 안 갈 정도의 어마어마한 우주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낭비하셨다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나비가 꿀 한 가지만의 음식으로 살아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간 한 가지 음식, 만나라는 한 가지 음식만으로 살아가게 하셨어요. 살 수 있는 거예요. 단순한 한 가지로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개들은 흑과 백, 검고 희고 한 흑백 단 2가지의 색만으로 저들의 생명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개들이, 강아지들이 눈이 오면 그렇게 즐거워하고 뛰고 그러잖아요. 흑과 백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나비하고 벌 같은 수많은 곤충들은 오직 자외선의 강약으로만 사물을 분별하면서 생존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도 그렇게 시작하도록
단순하게 작은 조건으로 시작하도록 하실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처음 사람들은 과일과 채소로만 음식을 삼았죠. 그러나 노아 홍수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고기도 먹어라 하심으로써 고기를 먹고 싶은 욕망이 사람 안에서 생겨지게 된 거예요. 그 욕망을 불어넣지 않으셨다면 채소와 과일만 먹는 것과 고기를 함께 먹는다는 것, 그 차이를 우리는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모든 생명체들을, 모든 식물, 동물, 생명체들을 영양분으로 섭취하도록 하신 거예요. 유튜브 채널을 보면 먹방들이 선보이는 그 다양한 음식들을 보십시오. 어디로 그 다 쏟아져 들어가는지, 그 마른 아가씨가 그 밥상에 놓인 그 어마어마한 분량을 다 집어넣고도요, 입맛을 따지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만화가 허영만 선생님. 몇 년 동안요, 매주, 한 주에 한 2번 정도 찍는지 모르겠어요. 맛있는 것을, 매주 다른 맛있는 음식들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맛있는 것을 먹기만 해도 돈을 버는 직업이 생겨나리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여기 모인 성도님들 단 한 사람도 같은 옷을 입은 분이 안 계세요, 지금. 제 평생 살아오면서 똑같은 하늘, 똑같은 구름, 똑같은 산을 본 적이 없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돌멩이 하나도 여지껏 같은 것을 발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똑같은 하루를 반복해서 살아본 적도 없고 똑같은 꿈으로 저의 밤을 채운 적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세상의 이 모든 창조물들, 이 삼라만상은 하나님의 상상 속에서 탄생했죠. 출발했죠. 그래서 우리를 결코 지루하게 하시지 않는 하나님, 매일 매순간 다른 선물들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다른 느낌과 감동을 얻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 당신 자신부터가 영원히 지루하실 수 없는 분이심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는 넘치는 기쁨이 있고 주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시편 16편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는 넘치는 기쁨이 있고 주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하나님 스스로 지루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만들어 놓으신 수많은 창조 작품들 속에서 주님께서는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가끔 쇼핑 중독에 걸린 사람들 중에는 온라인 쇼핑으로 수많은 물건을 구입해 놨지만 뜯지도 않은 상자들이 집안 가득히 쌓여 있는 그러한 영상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베란다도 모자라 복도까지도 뜯지 않은, 개봉하지 않은 상자들로 가득한 사람도 있습니다. 쇼핑 중독이에요. 손들어 그런 분. 사는 게 지루하다 하시는 분은 자신의 곁에 주어진 선물들을 제대로 뜯어보지 않았기에 그런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펼쳐놓으신 선물들, 매일매일 새롭게 다가오는 이 선물들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지루함이 있고 엉뚱한데 중독이 되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30절입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셨나니. 오늘 아침 여러분 머리카락 몇 개 빠진 거 아신다. 그 뜻이 아니라 우리 머리카락 다 셌을 수 있는 분인 걸 알죠. 그러나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의 변화,
이런 것을 다 동시에 체크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전지하신 분이라는 뜻이죠. 오직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셨다. 우리의 생각의 변화, 감정의 변화를 세세히 다 살피고 계신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우리의 얼굴 표정 안에서 당신의 기쁨을 찾아내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볼 때마다 각각 다른 기쁨 조각을 부모님들이 챙기듯이 그때그때 상황마다 달라지는 자녀들의 발칙한 생각들, 그 감정선들을 읽어내시면서 즐거움을 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실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최고의 선물이시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께 기쁨의 선물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의 매일매일이, 우리의 순간순간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오르고 내리는 이러한 모든 마음속 변화들, 머릿속 변화들을 주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네가 나의 기쁨, 네가 나의 기쁨을 안겨주는 선물이다라고 하시지 않겠냐. 스바냐서 3장 17절을 보면 분명히 그렇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아멘. 한 번 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우울해질 때가 있고 우리가 지칠 때가 있고 우리 마음에 공허함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다른 것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공허함이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모든 순간순간 모든 얼굴 표정 하나하나에서 기쁨을 맛보고 계신다. 나를 기뻐하신다는 생각을 하면 그러한 우울감이, 그러한 외로움이 깃들 수 없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시면서 즐거워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우리는 가장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의 기쁨을 위하여, 기뻐하는 그 순간을 위하여 선물을 준비해서 안겨주는 거. 그래서 아이가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행복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온갖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기쁨을 보고 당신께서도 기뻐하시는, 즐거움을 얻으시는 그러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물을 줄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어질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있습니다. 교만과 탐욕, 이기심으로 얼룩진 우리가 선물 주기를 좋아하게 된다면 순전하신 그리고 온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우리에게 선물 주시기를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주님의 이 선물 주심을 좋아하는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깨닫는 만큼 믿음이 성장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깨달음의 크기만큼 우리의 믿음은 발휘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겠어? 이런 믿음이 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은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깨달아가고 믿음도 키워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후하신 마음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밝게 빛납니다. 실제로 이런 질문에 우리 마음이 밝아지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질문하세요.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선물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현대인 번역본이 그렇습니다.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아는데 하물며 선하신 하늘 아버지,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으로 안겨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인 사도 야고보도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현대인 번역본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완전하고 좋은 모든 선물은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옵니다. 하나님은 움직이는 그림자처럼 변하는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아멘. 그림자는 수시로 변하죠. 그러나 온갖 좋은 선물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그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선물이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줍니다. 자식을 낳아본 분들이 다 하시는 이야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기에 가장 좋은 상황은 자식을 낳아본 부모가 되었을 때야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70이 넘고 80, 90이 됐을 때 자식에 대해서 그렇게 애틋한지 전 모르겠어요. 저는 그 시간 때는 안 살아봤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까지도 자녀를 바라보거나 생각만 해도 얼마나 큰 기쁨이 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도취가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의 마음이 이보다는 더 크신 분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진하시겠구나. 정말 절절하시겠구나. 그 생각을 내 자식을 바라볼 때 홍래나 자매, 배우준 자매님도 이제 아기를 안는 순간부터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의 사랑이란 게 이런 것일 수 있겠구나. 아시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선물이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 줍니다. 하늘에서 선물을 준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 그 마음을 상상할 때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하지만 그분의 사랑을 십자가 선물보다 더 잘 보여주는 선물은 없습니다. 우선 우리는 그 귀한 선물부터 뜯어보셔야 합니다. 그 선물은 여느 선물들과는 달라요. 그 십자가 선물은 질 좋은 포장지 대신 순환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에 쌓여서 찾아왔고요. 묶은 리본 대신 피가 뿌려져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선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힐 만큼 자주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주변에 십자가와 함께 주어진 또 다른 선물들이 많이 있음을 따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몇 년 전에 꿈을 하나 꿨는데 제가 삼배로 짠 수의를 입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시면 수의를 입히잖아요. 그 수의를 제가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관 속에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수의를 입고 있는데 가위를 들고 제 수의를 이렇게 조각조각 자르는 거예요. 잘라가지고요. 이것은 예수 세계교회를 위해 주고, 또 이건 온누리교회에서 주고, 이건 또 아무개 교회에게 주고, 또 이건 어디 교회에 주고, 그런 꿈을 꿨어요. 단순해요, 그림이. 300옷을 입고 수의를 잘라서 각 교회에다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수의가 선물이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시면류관이 선물인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양손과 두 발에 박아 넣었던 세 개의 녹슨 못은요, 로마 군병들이 취해서 찢어 나누어 가졌던 예수님의 그 붉은 겉옷은요, 여러분은 시간을 내어서 십자가의 이런저런 선물을 열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그분은 이 선물들을 꼭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행동은 오직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은 우리가 생각하고 깨닫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상상력을 발휘하셔서 갈보리 십자가의 그날을 한번 마음에 그려보십시오. 무엇이 보이십니까? 눈 뜨고도 보실 수 있어요. 마음의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양쪽에 있는 또 다른 두 개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옆구리 갈비뼈 사이를 깊숙이 찔러 심장까지 터뜨린 피 묻은 창날, 길게 갈라진 옆구리, 유대인의 왕이라 쓴 죄패,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 주님의 얼굴에 뱉어진 그 침, 온몸에 거무줄처럼 만들어진 채찍의 흔적, 하늘을 맴도는 독수리들의 그림자, 배반자의 입맞춤으로 시작되어 삶과 죽음 사이에 매달린 그 6시간, 또 시간들과 공간들,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 사람들, 소리들, 냄새들, 생각만으로도 민망해지는 것이 십자가이지만 갈보리 그 십자가 언덕에는 하나님의 선물들이 가득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2, 3초 안에 다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며칠, 몇 달간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용기를 내서 이런 기도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황송한 질문이지만 궁금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저를 위한 것인가요? 다 저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까? 그러니 이제는 시간을 내어 그 은혜의 선물 하나하나를 좀 길게 살펴보시기를 권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선물들의 손을 대어 보십시오. 십자가의 그 거친 나뭇결을 느껴보시고, 가시나무로 엮은 가시면류관을 더듬어 만져보고, 머리를 가시에 찔려 흘린 피가 그 귓가에 고인 핏물을 보십시오. 고정핀처럼 그분을 공중에 매달아 놓은 녹슨 3개의 쇠못들을 매만져 보십시오. 작은 종기 하나를 짜내는데도 온몸이 자지러지는데 그 쇠못들은 주님의 손목과 발목을 꿰뚫었습니다. 그분의 옆구리를 가르고 갈비뼈 사이로 깊숙이 들어가 심장을 터뜨린 그 창날에 손을 대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숨을 멈출 때까지 지켜보기 위해서 앉아있던 로마 백부장의 돌 위에 나란히 앉아 보십시오. 잔혹함이라고 하는 포장지에 쌓여 내게 찾아온 그 선물들, 그 모든 일을 지휘하는 백부장과 함께 나란히 앉아서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려 계신, 그리고 남은 숨을 몰아쉬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지켜보십시오. 안타깝고 죄송하고 민망하지만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귀를 기울여서 들으십시오. 그분의 속삭임이 들려올 거예요. 바로 너를 위한 일이란다. 바로 너를 위한 일이란다. 이번 가을에는 시간을 내십시오. 곧 다가오는 겨울 전에 시간을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십자가 선물을 제대로 뜯어볼 시간을 내십시오. 이번 가을에는 정말 시간을 내십시오. 요즘 성전에 와서 1시간, 2시간씩 머물다 가시는 분들 계십니다. 가을에 시간을 내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선물로서 십자가로 찾아오신 그분을 그 시간 동안 안아드리십시오. 올해는 꼭 그분을 안아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늘아버지께 많이 물으셔도 괜찮습니다. 두 손을 꿰뚫고 나무에 박아 넣은 이 쇠못은 나의 무엇을 대신한 것입니까? 두 발을 한데 모아 꿰뚫은 이 쇠못은 나의 무엇을 대신한 것입니까? 하늘 아버지로부터 혹 이런 대답을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쇠못은 너의 손과 발로 저지른 평생의 악행에 대한 형벌을 그가 대신한 것이란다. 주님, 당신의 얼굴을 피로 적시게 한 이 가시관은 나의 무엇을 대신한 것입니까? 너의 평생에 겪을 생각의 고통, 너를 찌르고 또 찌르며 괴롭게 하는 병든 감정을 대신한 것이란다. 무엇 때문에 당신의 몸은 살까지 갈라내는 채찍 자국으로 가득해야만 했습니까? 우리는 이런 대답을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올해 가을에는 시간을 충분히 내십시오. 주변을 돌아보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들을 뜯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전에 머물러 구세주께서 내어주신 십자가의 모든 선물들도 온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올가을은 계시의 가을이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찌해서 이렇게 망가졌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것들, 사람이라면 가장 필요로 한 것들을 우리의 삶의 지천에 매일매일에 흩어놓으셨는데 이 하늘의 선물, 창조의 주의 선물을 들여다볼 생각도 없이 내 욕망에서 탄생한 그것만 언제 그것을 주겠느냐고, 언제 그것을 더 주겠느냐고 집착, 탐욕스러움 그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수많은 선물들을 한 번도 뜯어보지 않은 채 굴러 돌아다니는 돌보다 더 못한 것처럼 대했던 우리의 이 무심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결실의 계절에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선물로 기쁨을 되찾는 아름다운 결실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와 십자가 주변의 모든 사건들을, 사람들을, 풍경들을 들여다보면서 올가을에 많은 열매가 우리 심령 가운데, 많은 계시의 깨달음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게 하옵소서. 오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주신 생각들을 실천하게 하시고, 오늘 당장 주님의 선물들을 뜯어보며 기뻐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마련하신 선물들을 보고 기쁨을 얻지 못할 자가 없을 터인데, 우리가 기쁨을 얻지 못하면 길게 들여다보지 못하며 충분히 함께하지 않기 때문인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올가을에 우리 모든 성도들 충분히 시간 내어 하나님께 주신 사랑스러운 것들을 들여다보는 시간, 마음에 품는 시간 넉넉히 갖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